아멘.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이 수요 성경 공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이 수요 예배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7장 3절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35문은요 2부 성자 하나님 파트의 마지막 문답이면서 이제 3부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교두보와 같은 문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분들 중에 한 분이 빠지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분화하였을 때 오늘의 문답이 그러함을 볼 수 있습니다. 35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리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35문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 화면을 참고하셔서 단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선물은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요 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2부 성자 하나님 이 파트를 마치고 이제 3부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35문을 통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되짚어보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35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마다 받은 선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고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선물,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 외에도 다른 것들 역시, 다른 선물들 역시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동시에 이 땅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 그 선물의 1차적으로는 선물은 구원이며 그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공로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선물,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제일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그 미리 정한 자들은 누구일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개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 저 슈퍼가게 사장님, 택배 아저씨,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연합의 신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부르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신 자들을 이젠 가만두지 않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을 갖게 하십니다. 이러한 반응이 생기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리셨다? 너희를. 여기서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존재를, 우리라는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연합의 신비가 생명의 신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도 그렇고요, 이 거듭남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또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선물, 믿음을 통해 거듭나게 된 자는 이제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벗어버림으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역시 연합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잡으러 가던 중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난 뒤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자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고백이 어떠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부르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듭나 살아가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지은 죄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반대의 선언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를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객관적인 칭의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칭의가 객관적인 칭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각자 안에서, 여러분 각자 안에서 그 의가 드러나기를,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그는 가로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원한다 합니다. 무엇이 발견되기를 원하느냐? 의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나 몰라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발견되기를 바란다,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 그 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성화의 삶입니다. 죄인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건 역시 정말로 바울과 같이 특수하지 않는 이상 죄인이 한 번에 뿅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은 죄인의 타고난 능력이나 성품이나 노력의 근거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가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건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이라 말을 하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라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룩함은요, 그 신자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자신의 이 실체를 감출 수 없기에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하는 성화의 열매는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에 기초할 때 열리는 것이 성화이고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애씁니다.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고 무탈하게 참 잘 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이지만 이 땅에서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역시도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 그 안에서 갖는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건 역시 내 의지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내 믿음과 내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여기 안에가 썩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이율배반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근,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합니다. 환난, 박해, 칼이 우리의 목을 겨누며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자들,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그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났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지만 내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킴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끝까지 지킴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연합의 근거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또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특별히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살펴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구나.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을 선물로 여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연합된 자는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영화입니다. 육체적 부활과 함께 영화롭게 됨으로써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지금은 죄인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누리게 될 영광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정말 최고의 선물,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구원이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속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많은 내용들,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그런 뒷배경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35문의 답을 화면을 참고하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선물은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선물,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를 따라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의를 드러내면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자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도 자기가 가지고 계신 뜻대로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의 계획에 순종하셨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거리상으로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신앙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성경 말씀 66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마치 무엇인가 강력한 영적인 능력, 파워 또는 미신적인 어떤 그런 귀신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표현대로 성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시며 갈라디아서 4장의 표현대로 성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말하기보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심으로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던 그 예수께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찾고 따르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솟아오르고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드러내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으로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자랑하며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요?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몇 대째 가문이요? 필요 없습니다. 내 지식이 어떠함이요?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 명예 다, 건강, 가족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택배를 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옵니다. 또 저녁에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일찍 도착합니다. 그 택배 상자를 받고 개봉할 때 누리는 행복 참 좋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올 택배가 있기 때문에 분명 행복합니다. 또 대학에 합격, 또 시험에 합격하는 것,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은 이 세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이고 확신을 주는 행복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완벽한 행복입니다.
그러한 행복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행복을 누리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5문을 준비하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 솔라가 떠올랐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말로 우리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공로가 없음을 깨닫기에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되 나 혼자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